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제목은 10명의 문둥병자입니다. 16장이 어떻게 끝났냐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부자의 형제들 다섯이 복음을 깨달아야만 이곳에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복음을 통하여 깨닫지 못한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할지라도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야만 한다. 이렇게 하고 끝맺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왔어요. 말씀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17장을 구분을 해보자면 1절에서 10절까지가 제자들과의 대화, 11절에서 19절까지가 10명의 문둥병자, 20절에서 37절까지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 17장을 크게 한 덩어리로 얘기하자면 실족해 하거나 실족하지 말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실족이란 말이 나오는데, 실족은 발을 잘못 이렇게 내딛어서 넘어지는 것, 그걸 얘기하죠. 그러나 여기서 보면 실족해 한 자의 벌이 너무 커요. 보면 여기서 실족해 한 자의 벌, 그러면 이 실족해 한 것이 굉장히 중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죄에 타당한 벌이 주어져야만 그 죄값이 형평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족해 한 자의 벌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오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7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을 잘 해석해 보면 실족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실족해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왜 실족해 하면 실족해 한 자의 목에 연자 맷돌이 매어져서 그가 바다에 던져지는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실족해 하는 일은 매우 중한 일입니다. 아주 중한 일. 그래서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뭘 조심해야 될까요? 실족해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즉 하나님의 형제를 말해요.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울타리가 된 자가 복음을 잃어버리는 말, 복음을 잃어버리는 행위로 가려거든 그에게 경고하라. 그건 율법의 일입니다. 복음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경고하라, 이 얘기예요.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돌이키거든 용서하라는 말은 다시 그가 복음으로 돌아왔음을 인정해 주어라, 그 말이죠.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하시니라. 즉 우리 인간사에서 말하는 사람 사이의 이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7번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그 다시 복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가 다시 권면의 말이나 경고의 말을 듣고 그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거든, 이걸 7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얘기하자면 그의 멍에가 벗겨지기까지, 복음을 완전히 깨닫기까지 그가 실족하지 않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네가 그 율법에서 복음으로 오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게 실족해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실족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족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실족하게 하지 않는 자는 복음을 완전히 갖고 있는 자이고, 실족해 하는 자는 복음이 정돈되지 않은 자라는 얘기예요. 즉
소경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실족해 하는 자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가 5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마 라든가 알겠다 라든가 기다려봐라 라든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6절입니다.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에 대한 답변이 믿음은 크기가 아니고 너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하고 있어요. 즉 5절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건 우리에게 믿음이 더하여지면 나에게 믿음이 더하여지면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요구를 하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너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그에게 믿음이 없단 얘기죠. 믿음이 없으니까 너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그 믿음이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느니라 이 얘기 우리가 지나왔죠. 그것을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보잘것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예수가 즉 복음이 이 땅에 와서 율법에 앉은 자들이 복음으로 깨어져서 십자가 안에 깃들여진다. 십자가로 인해서 천국에 가게 된다를 겨자씨가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나무에 깃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이 뽕나무가 돌무화과 나무를 말해요. 돌무화과 나무. 쓸모없는 맛이 없는 신무화과 나무를 말해요.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즉 이 말을 다시 얘기를 해드리자면 믿음은 복음은 율법은 저 바다에 심겨야 할 것이다. 즉 복음과 율법은 다른 것이다.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다. 율법은 후사가 즉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삭과 이스마엘. 그래서 이 이삭과 이스마엘 얘기가 아들 얘기가 아니라 믿음 얘기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죠? 이삭은 믿음의 아들, 이스마엘은 내 행위로 나온 율법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네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안에 믿음이 들어가면 그 믿음이 일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주인이 종에게 주는 것. 이렇게 하면서 7절로 종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다 했다고 종에게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감사할 주인이 없죠? 이와 같이 지금 이 종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즉 명령받은 게 뭐예요? 믿음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실족하지 않게 그를 끌어주는 일, 건져내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뭐라고 하라고 하고 나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무익한 종이란 말은 난 주인에게 어떤 행위로도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종이 하는 일은 뭐예요? 지금 비유에서 종이 하는 일은 가서 밭에서 일하고 밭을 갈고 곡식을 동물을 치고 집에 와서 주인에게 수종드는 일이죠.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종이 하는 일이 주인에게 무익한 일이에요? 지금 유익한 일이에요? 유익한 일을 하고 나서 하는 말이
저는 무익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이니까. 그러면 종은 누구의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라고. 그러면 종이 하는 일은 종이 종의 일을 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 주인에게 유익한 자란 얘기예요. 그러나 종은 본인의 일이 아니고 주인의 일을 종이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에게는 유익한 일이지만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일이 아니고 여기 종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즉 믿음이 너에게 들어가면 네가 일하고 네가 끌어주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은 너에게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너에게 준 것. 그러니까 너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는 종, 하나님은 주인인데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해야 해. 그게 무슨 일이라고? 끌어주는 일, 풀어주는 일, 실족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지만 그 복음을 즉 아까 종 중에서 주인의 일을 해야 되는데 종 중에서는 자기의 일을 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죠?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주인에게 유익한 일은 주인이 주인이 해야 할 일을 종이 하는 것이죠. 그게 주인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근데 종이 내가 이렇게 하면 주인이 기뻐하지 않을까 해서 자기 임무대로 선한 일, 착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주인은 밭을 갈기를 원하고 주인은 내 수종 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은 이렇게 하면 기뻐하지 않을까 하고 나름의 일을 했다면 그것은 주인이 맡겨준 일이 아니라 종이 만들어낸 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종을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일을 하되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 그 기뻐하는 일이 뭐냐면 맡겨진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겨준 일은 율법의 매인 자들을 풀어주는 일을 맡겨줘서 실족해 하는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는 5절에 대한 대답을 6절, 7절, 8절, 9절에 걸쳐서 10절까지 걸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다 행한 후에 하니까 여기를 또 율법적인 것으로 가면 안 되고 종들은 항상 우리를 말해요. 우리는 항상 내 개념에 내 생각에 선한 일을 찾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선한 일은 선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나누고 베푸는 게 우리의 개념의 선이고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적 선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게 믿음의 일이죠. 율법으로 가지 않는 것, 율법에 있는 자를 건져내는 것, 이것을 선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이 예수를 통하여 깨닫고 실족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가 명령받은 거라고. 이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이 믿음은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요? 이 믿음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아라 이 얘기예요. 이 믿음은 내 안에서 파생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믿음의 본체가 뭐예요? 예수라고, 예수.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어서 주신 예수가 내 대신 일해 주심으로 내가 예수와 더불어 예수와 합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자가 된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오셔서 일하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로마서 3장 12절로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이 있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란 얘기는 우리 눈에 선한 일, 그거 하는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악한 일이죠. 즉 사람의 일을 행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아까 말했던 율법의 매인자를 꺼내주는 거, 풀러주는 거. 뭘로?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풀러주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유익한 일인데 다 치우쳤다고. 뭘로? 사람의 교훈으로. 바르게 하는 걸로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하게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까 종이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인이 보기에 무익하게 일하라고 했어요? 유익하게 일하라고 했어요? 유익하게 일하라고. 주인이 맡겨준 일을 하라고. 근데 로마서 3장 12절에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됐다는 얘기는 우리 형편에 보기에 좋은 일로 다 가버린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 무익하게 됐다는 말이. 그래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유익하게 일하고 저는 무익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로마 3장 12절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무익한 일을 하고 나서 우리는 무익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나서. 자, 11절. 예수께서, 자, 아까 말씀을 해드릴 때 단락을 나눌 수도 있지만 이 17장을 크게 보면 뭐라고 한다고 했죠? 실족하지 말라. 실족해 하지 말라로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11절 보기 전에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에베소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말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복음 아닌 사람의 교훈, 율법의 일, 이걸 말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다른 교훈은, 복음 아닌 것은 다 다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 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이 뭐예요? 다른 교훈과 신하와 족보를 말해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이 경륜은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것,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서는 것보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즉 다툼만, 논쟁거리만 나타낼 뿐이다 그 말이에요. 뭐가? 바르게 사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 신하와 끝없는 족보, 즉 계보를 말하는 거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교훈은 알겠어. 그러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는 뭐예요? 신하는 뭘 얘기하냐면 성경에 있는 그 일, 성경에 있는 그 사실, 성경을 그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걸 신화라고 그래요. 성경에 있었던 일을 통하여 복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성경은 다 이야기책이 되는 거예요. 역사책. 이런 일이 있었어. 바울이 이런 일을 했어. 노아가 이런 일을 했어. 예수가 이런 일을 했어. 역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화. 성경 속의 옛 사실적인 이야기, 여기에만 그쳐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거 말하지 말라고.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족보, 이 계보에, 이거에 창념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라고? 아까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스마엘과 이삭.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대. 이 족보로 창념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라고?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육신으로 낳은 이스마엘, 약속으로 나온 이삭, 즉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육신으로 섬기는 일과
이삭이라는 믿음으로 섬기는 일, 이렇게 성경을 열어보라 그 말이에요. 아들 얘기, 딸 얘기, 이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통하여 신화와 족보에 창념해버리면 하나님의 온전한, 바르게 하는, 경건하게 하는 경륜을 이루지 못하고 논쟁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을 찾아내고 보지 못하면 성경은 너희에게 신화와 족보 얘기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바울이 우리 교회에, 바울이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성경을 볼 때 예수가 하신 일, 문둥병 고친 일을 문둥병 고친 일로만 보지 마. 그게 뭘 얘기하는지 그거 복음 얘기를 찾아내지 않으면 마치 노아가 뭐 했다 그런 것처럼 예수가 뭐 했다 역사적인 얘기밖에 될 수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성경에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문자 안에 감춰진 성경 말씀을 찾아내야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11절도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통해서 누가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 이 성경을 기록하고 나열하고 배열을 했는데 왜 이렇게 기록하고 배열을 했는지, 우리에게 복음의 어떤 면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찾아내야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박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나에게 신화책, 족보책, 도덕책, 윤리책밖에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경계죠. 사마리아 부정한 곳, 갈릴리, 유대 땅.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는 경계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는 혼혈족이 살고 있다. 아수르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그래서 섞인 무리가 살고 있다. 사마리아를 왜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경멸하냐면, 자, 우리도 혈통을 중시하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4천 간에, 6천 간에, 3천 간에 이렇게 혼인을 많이 해요. 왜? 혈통을 보존하려고. 그런데 사마리아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서 이 피가 더럽혀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에는 배척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로 가다가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이것을 문자 그대로,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면, 성경을 열지 않고 덮여진 채로 보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가 지나가니까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크게 소리를 질러서 불러서 예수로 인해서 문둥병이 나았는데 감사하는 자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문둥병이 나도 많은 이 9명은 감사하지 않았지만 돌아온 한 명만 감사해서 복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문둥병도 나았는데 네 모든 염려, 네 모든 고난을 예수께 믿고 맡기면 그가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이 보여지는 게 이 덮여진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신 이 일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로 어떤 복음의 일을 경험하라고, 어떤 복음의 일을 보라고 이 기록을 해놨냐면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왜 멀리 서 있어요? 레위기서에 보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하고 거리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자기 죄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자, 그러면 여기 한 마을에 가니까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나온 그림이 아니에요. 잘 그림을 생각하면서 보세요. 이 경계로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 집성촌이에요. 무슨 집성촌? 나병 환자가 사는 집성촌을 말해요.
우리도 서씨, 김씨, 집성촌을 이루는 마을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는 이 마을 전체가 나병 환자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10명이 나왔다는 얘기는 전체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나병 환자 전체가 나와서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소리를 높여요? 원래 이 나병 환자촌은 들어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지나쳐서 멀리 돌아가게 돼 있다고.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이사야에 기록된 자가 와서 낫게 한다더라 하는 소문을 들은 거죠. 이들의 시각에는 예수님이 그냥 갈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다 그냥 가니까.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마을에 있는 사람 전체가. 그걸 10명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함을 보여라 받으라 그 말은 이 당시에 문둥병이 걸리면 무리와 함께 살 수 없어서 내침을 당해야만 해요. 그죠?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갔다는 얘기는 이 한 마을이 있는데 이 한 마을의 구성원이 누구란 얘기예요? 유대인, 사마리아인 다 묶어서 사는 거예요. 문둥병 들린 자들은. 유대인, 사마리아인 구분이 없어요. 문둥병으로 다 묶여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 우리예요, 우리. 우리를 말한다고. 우리가 다 문둥병 걸린 자라고. 영적 간음 중인 자. 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잖아요. 왜 우상처럼 섬겨요? 복을 빌면 복 주시는 하나님. 믿고 맡기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건강도 재물도 출세도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 그가 들어주신다. 그래서 다음 장 18장이 불의한 재판관의 과부 얘기가 그래서 나오잖아요. 과부가 죽자 살자 매달렸더니 재판장이 들어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죽자 살자 매달리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또 이렇게 가버리게 된다고. 이걸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 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줬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죠.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배척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배척해요. 왜? 행위가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럼 제사장이 뭘 준다는 얘기요? 제사장은 문둥병을 감별하는 사람들이에요. 감별해서 이가 문둥병이 나았음. 그러면 격리 기간을 거쳐서 무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죠? 무리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깨끗함을 보이라는 얘기는 자, 지금 현재 문둥병이 안 나아 있죠? 안 나아 있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 도장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에게서 지금 뭐가 나간 거예요? 말씀이 나간 거라고. 말씀이. 자, 그래서 이 10명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명은 돌아왔죠? 한 명은 돌아와서 자, 믿음은 아까 말했지만 믿음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일한다고 깨닫고 행하는 자들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래. 유대인이라고.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들.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깨닫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 나갔을 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한 사람은 돌아왔고 나머지 9은 제사장에게 갔겠죠. 자, 예수님 당시에 그 일로 그쳐버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화 성경 속의 사실적 얘기로만 그치고 만다라고 했죠. 자, 지금 또 영적 문둥병자인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말씀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을 받아들인 자와 말씀대로 삽시다 하는 자들로 나뉘게 돼요. 그죠?
그 말씀으로만 내가 천국에 가게 된다고? 아니지. 예수가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었으니까 내가 깨끗하게 살고 행위로 나타내야만 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감사의 개념이 세상적인 감사는 뭐냐면 받은 거에 대해서 보답하는 거, 행위를 나타내는 걸 감사라고 그런다고. 그런데 성경의 감사는 뭐예요? 성경의 감사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나에게 하신 일을 알고 노래하는 것. 이게 찬양이죠. 네. 찬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감사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감사는 네가 은혜를 받았으니 선하게 깨끗하게 살라고 하셨어. 네 행위를 나타내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라고 하셨어. 그래서 이걸 이렇게 네 행위로 나타내 하고 다 또 메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행위에, 사람의 교훈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실족해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실족해 하는 일. 자,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 9명이 가서 제사장에게 깨끗함을 보이고 어디로 갔겠어요? 깨끗함을 깨끗해졌어 하고 어디로 갔겠어요? 세상. 세상으로 갔다고 다시. 그 세상이 어디예요? 자기 무리에게로. 그래서 이들이 얻은 기업은 뭐예요? 땅의 기업. 9명이 얻은 기업은 땅의 기업을 얻었다고. 자, 그 한 명은 뭐예요? 깨끗함을 얻고 누구에게로 돌아왔어요? 예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네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했죠? 네. 이 한 명은 무슨 기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변하지 않는 약속의 기업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실족해 하는 자, 왜 실족해 하는 거예요? 메고 땅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왜? 그것밖에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근데 그걸 알지 못해. 왜? 그 가진 게 뭐예요? 그러면 그 실족해 하고 매는 자, 그렇게 살라고 하셔서 고리 가는 자들이 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눈에 보이는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내 목에 연자맷돌이 매여 있는 거 안 보여. 왜? 소경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내 목에 연자맷돌이 매여 있는 걸 못 봐. 소경이니까.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이 구덩이에 빠진, 원래 우리는 구덩이에 빠진 자였다니까. 그를 건져내라, 나를 건져내려 오신 분이 복음이요. 예수요, 예수. 예수가 나를 건져내려 오셨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내려 오셨는데 이 복음을 전해줘도 안 나와. 왜? 내 눈에 보기에는, 이 내 눈이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주인이 시킨 일 안 해. 종이 종의 견해로 일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말이에요. 내 선이라는 구덩이 속에 빠져서 절대 안 나와. 이렇게 행하면 하늘나라 갈 거야.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야.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분별이 없는 어리석음이라고 한다고. 우리 출애굽에서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죄악 중에 있다가 사사들로 인해서 구원받고 죄악 중에 있다가 깝깝한 일이었었죠. 그 일이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예수님이 인자가 임하는 날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르 때와 같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늘의 기업을 받는 자, 즉 성경적인 감사,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그 입에서 뭐가 나가요? 그가 하셨어. 내가 한 거 없어.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걸 율법에 앉은 자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7번이라도 용서하는 자예요. 그가 하셨어. 그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 안에 이루어졌어. 이걸 고백하는 자예요.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며 전하는 자가 형제를 7번이라도 용서하는 자, 즉 복음을 끌어주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0절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그가 누구예요? 돌아온 자 한 명이죠? 돌아온 자 한 명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었죠.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밖에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가버린 9명 중에서는 적어도 9명 전부가 유대인일 수 있고 그 9명 중에는 유대인이 섞였다는 얘기죠. 돌아온 자는 이방인 1명밖에 없다라는 이 문맥적인 구조를 보면 9명은 유대인을 말해요. 유대인도 다 문둥병에 걸려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문둥병 든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나는 문둥병이 안 들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23절에 21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 얘기를 우리가 마태복음 올 때 마태복음 24장에 이 얘기가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말이 마태복음에는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해도 너희 나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이렇게 해야만 저렇게 해야만 예수 만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골방은 뭐예요? 내가 빈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조르고 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빌면 복을 준다? 이 복은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게 우리에겐 복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복. 근데 이 복을 우리는 다 뭘로 해석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즉 땅의 기업. 땅의 기업을 받으려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현 주소다 그 말이에요. 자, 광야는 뭐예요? 내 땀과 수고가 있는 거. 즉 내가 빈다고 되는 거 아니고 내가 열심으로 땀과 수고를 한다고 해서 예수 만나는 거. 복음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자, 인자의 날 하루. 자, 24절 23절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를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그것을 인자의 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남겨놨나요? 오셔서 하실 일을? 내가 다음 재림 때 와서 못한 일 다 할 거야 그랬어요? 다 이뤄놨다고. 그걸 인자의 날이라고 해요. 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인자의 날이라고 그러고. 자, 그래서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음부에 내려가서 부활한 것은 이 세상 모두에게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이 세상 모두에게 이루어진 일이야. 그가 믿던지 안 믿던지 간에.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도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뭐를 해요? 천도하는 거잖아요.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세상이 탁해서 세상이 더러워져서 심판하시니 방주를 만들어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게 뭐예요? 교회 안에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이 다 교회에 오게 하는 일을 노아의 방주로 예표를 해놓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야만 해. 이 얘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도 사람들은 노아의 때에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고 롯의 때도 롯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인자의 때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줘도 예수님이 인자의 날은 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날이 인자의 날이고, 자, 노아의 때는 노아의 날들을 말해요. 노아의 날들이 뭐예요? 노아가 외친 날. 롯의 때는 뭐예요? 롯이 들어오라고 했던 날.
사이들에게 말하죠. 네. 사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농담으로 얘기했죠. 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먼저 안 자들을 통해서 뭐예요? 돌아오라고 끌어주는 일을 계속하죠. 이것을 인자의 날들, 노아의 날들, 지금 이 성경에 바뀌어서 뭐라고 해요? 그걸 때라고 그러나고 때.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하죠. 은혜의 때, 은혜 안으로 들어와 얘기하죠. 이걸 복음을 선포하는 기간이라고 말한다고. 인자의 날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면서 이미 다 일어났다니까. 그래서 다 일어났는데 누구에게 일어났어요? 모두에게. 그 당시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날까지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이루어졌어.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인 자 안에서 그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자, 내가 율법에 앉아 있다가 복음이 들려서 내가 복음으로 온 날이 그 인자의 날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놨어. 어디에? 네 심령 안에. 그러나 그걸 깨달은 자는 복음 안으로 오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복음으로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질문을 하죠. 20절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율법에 앉아서 꽁꽁 귀를 막고 깨닫지 못하느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율법에 장가들고 율법에 시집간다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사람들이 장가들고 시집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이 먹고 마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노력과 땀으로 먹고 마시는 걸 말해요. 내가 쌓는 선. 자,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지난번에 여기 먼저 했었죠. 롯의 때는 왜 시집가고 장가간단 말이 없었다고 그랬죠. 소돔 땅은 원래 남색 즉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것이 소돔을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소돔 땅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말이 빠져 있어도 이건 당연히 그 얘기가 함축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에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자, 작게는 복음이 내게 선포됐을 때, 크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네가 지붕 위에 있거든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얘기는 이스라엘에는 지붕 위에서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내가 지붕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내 심령 안에서 복음이 들려졌을 때 세간이 뭐예요? 세간은 우리가 살림살이를 말하잖아요. 자, 우리가 전쟁 나면 살림살이를 챙겨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살림살이 챙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세간은 뭐냐면 내가 율법적으로 이루어 놓은 거, 내가 선한 행위로 만들어 놓은 거, 내 착한 거, 내 선한 거 갖고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라는 얘기요? 복음이 선포되면 바로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네 거 챙겨오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걸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31절 중반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 밭에 있는 자는 뭐예요? 내가 밭을 일구는 자죠. 내 노력과 땀으로 만들어 놓은 그거 돌이키지 말라고. 그럼 밭에서 뭐 발견해야 된다고요? 진주, 보화. 복음을 발견하면 그 보화만 갖고 와라. 보화만이 천국 가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32절이 그렇게 롯의 철을 기억하라. 지금 즉 바리새인들이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했을 때 쭉 얘기를 해줘서 31절까지 얘기를 해주고
마무리를 로세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덧붙이는 말이 33절부터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로세처를 기억하라. 그럼 로세처가 뭐 했단 얘기예요? 로세처는 먹고 마시는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소돔 땅에, 여기서는 꼭 소돔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 아래 앉아 있으면, 율법의 교회에 있으면 그게 소돔 땅이라니까. 로세처를 기억하라. 그 말은 로세처는 지붕 위에 있다가 세간 가지러 간 자다. 밭에 있다가 뒤에 것 챙긴 자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여자는 뭘로 표현된다고 그랬어요? 교회. 그러면 로세처가 무슨 교회란 얘기예요? 율법의 교회. 행위를 많이 만들어 놓은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돔 땅에 뭐가 있다고? 그동안 쌓아놓은 선이 가득 있는데 저거 갖고 내가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돌아봤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33절. 무릇 그러므로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로세처는 죽었고, 그 말이에요. 이게 목숨을 말해요? 이 살고 죽는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자,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 말은 뭐예요? 뒤에 것 안 챙기는 자, 사해강 가지를 안 내려가는 자, 밭을 갈다가 뒤에 것 안 챙기는 자는, 보화만 발견한 자는, 복음만 받아들인 자는 산다. 그 말이에요. 버린 자는. 자, 뒤 돌아본 자는 내 것이 가득한 자예요. 네. 그죠? 네. 뒤 돌아본 자는 내 것이 가득한 자라고. 그죠? 그러나 버린 자는 가난한 자예요. 왜? 버린 자는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만 있어요? 예수만. 예수만, 복음만.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고. 자, 뒤 돌아본 자는 소유가 가득한 자, 부자. 세간, 내 수고가 가득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아주 많은 것이 있어. 뭐만 빼고? 복음만 빼고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버린 자는 아무것도 없어. 뭐만 빼고? 복음만 빼고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많이 있는 자는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남고, 버린 자, 즉 뒤를 돌아보지 않은 자는 내 것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만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면서 덧붙여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34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여기서는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남자가 뭐 하려고 누워있다는 얘기는 성적인 얘기예요. 즉 남자가 씨를 뿌리려고 누워있다는 얘기인데, 한 남자는 복음의 씨, 생명을 전하는 자고, 한 남자는 율법을 전하는 자, 율법의 씨앗을 뿌리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는 자는 율법을 뿌리는 자, 데려간 자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 말씀을 가진 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둘이 맷돌을 가는데 하나는, 맷돌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맷돌 얘기. 자, 맷돌 얘기가 이 사사기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은 창세기에도 나오고 아수르의 왕의 공식 호칭인데, 여기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은 누구냐면 기드온의 아들을 말해요.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는데 별명이 여룻바알이에요. 왜? 바알을 쳐서 부순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기드온이 부인이 많아서 아들을 71명을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70명은 이 많은 아내에게서 나온 자고, 이 여룻바알은 어떤 아내에게서 낳았냐면 세겜에 사는 아내에게서 낳은 자의 아들이 이 아비멜렉이에요. 세겜을 뭐라고 알고 있죠? 딥나. 깡패, 어깨, 율법이 가득한 곳을 말해요. 그래서 아까 딥나가 강간을 당한 곳인 것처럼, 그래서 세겜의 율법에 앉은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죽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기드온의 70 아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왕이 돼.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불의한 일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모두를 다 죽이려고 몰아 갔는데 어느 망대에 이르렀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망대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 망대를 무너뜨리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망대 위에 있던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을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머리에 맞아서 깨져서 죽으면서 하는 말이 자기 수하의 종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 칼을 빼서 나를 죽여라. 내가 저 여자에게 죽었다는 수치가 드러날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냐? 맷돌에 맞아 죽으면 어때서 죽는 것까지 두려워하냐? 즉 맷돌 윗짝이라는 여자가 던졌다고 그래요. 여자는 뭘 나타낸다고요? 교회가 맷돌 윗짝. 맷돌은 아래짝과 윗짝이죠. 율법의 아래짝과 복음의 윗짝이 돌아가죠. 맷돌은 율법과 복음을 의미하는데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내가 갈아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루가 돼야 된다고. 먼저 가루가 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가루가 돼서 드려졌다고. 그래서 맷돌을 던졌다는 얘기는 복음을 던져서 아비멜렉이 율법을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뭐라고 그래요? 수아에게 하는 말이 내가 저 복음에 죽었다는 거 창피하니까 나를 죽여. 나 저 복음이 안 무너질 거야. 이걸 예표하고 있다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맷돌 가는 여자 중에 하나가 데려감을 당한다는 얘기는 율법에 머문 자는 남고 복음으로 가는 자는, 복음에 있는 자는 데려감을 당한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요? 네. 그래서 이 34절, 35절이 데려가는 자와 남는 자가 있는데 데려가는 신부와 남는 신부, 즉 데려가는 신부는 정결한 자고 남는 신부는 가늠하는 자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이 말을 듣고 3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묻는 것이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여 어디 오니까? 이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무리가 물었다고 봐야 되겠죠. 주여 어디 오니까? 이 말은 그러면 남겨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물음일 수도 있고 그러면 들려 올라가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물음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즉 죽음은 시체를 말해요. 시체가 있는 곳에는 시체는 뭘 풍겨요? 악취. 그 악취를 맡고 독수리가 온다고. 시체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시체를 독수리가 모인다는 썩은 냄새를 풍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썩은 냄새가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 공로, 내 선이 들어가는 걸 말해요. 즉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다 그랬죠?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서 온갖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악취가 나는 거야. 그래서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니까 그곳에는 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곳은 율법이 있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있는 곳에서 네가 먹는 말이 냄새나는 악취, 선으로 행하라, 지켜라, 인내하라 해서 매는 교회인지 매는 말씀을 네가 먹고 있는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예수가 일하심으로 우리의 일이 그쳐서 우리는 엿새에서 7일 안식으로 넘어온 자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끌어주는 교회의 말씀을 먹고 있는 것인지를 너희가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오늘 17장의 본문의 얘기가 너희가 9명에 머무르면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에서 사는 자에 남아버리고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짐을 온전히 깨닫는 자는 예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내게 예수를 통하여서 내게 이루어 주셨어. 그래서 내가 예수와 더불어 예수 안에 속해서
천국에 가는 거야 라는 고백을 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 안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로 인하여 나는 구분된 자가 되었음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이 땅에 남는 9명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깨달으라고 누가가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 말씀임을 우리는 밝히 듣고 알아야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이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역사적인 일에서 그것을 열어 복음의 일로 가르쳐 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님만이 나의 소유이고 천국 가는 길임을 밝히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세상 살아가는 일 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